Pouči me, Gospodine, da se Tvoga držim zakona i čuvat ću ga svim srce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je nagrnulo mnoštvo, poče im Isus govoriti: naraštaj ovaj, naraštaj opak, znak traži, ali mu se znak neće dati doli znak Jonin. Doista kao što je Jona bio znak Ninivljanima, tako će biti i sin čovječiji ovomu naraštaju. Kraljica će juga ustati na sudu s ljudima ovog naraštaja i osuditi ih, jer je s krajeva zemlje došla čuti mudrost Salomonovu, a evo ovdje je više od Salomona. Ninivljani će ustati na sudu s ovim naraštajem i osuditi ga, jer se obratiše na propovjed Joninu, a evo ovdje i više od Jone. Riječ Gospodi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slušali smo kako Isus u današnjem evanđelskom 방금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smo pomalo ošli. 말씀을 들었는데 On na neki način 엄격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od njega traže znak, 그래서 당시에 청중들을 on uistinu sin Božji. 야단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 제자들 사이에 계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모습입니다. Ali oni dalje traže znak. 그들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표징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니니베 사람들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Boga, kako kaže pisac, 니니베 사람들, djelovanje proroka Jone.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악함이 하느님께까지 도달할 정도의 악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니베 사람들과 현재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이 니니베의 사람들의 악함을 느끼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십니다. 그런 그들보다 즉 지금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보다 니니베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느님의 아들 앞에서도 또 다른 이적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Oni su se ponizili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고백하였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자비 앞에 자신들을 완벽하게 개방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povjedao kralj. 그들은 이 요나 예언자 요나의 말을 Dio toga 들은 니니베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느님의 나라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je sličan 각자가 Ninive koji se obraćaju Bogu 하는 그 말들은 니니베 사람들과 하는 말들과 비슷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달라,
청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관대함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죄 속에서 희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지니지 않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죽음으로 갑니다. 회개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한 이방 여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이교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는 남방 이교도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라는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 자신들의 귀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아주 단순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면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지혜, 이런 슬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들도 사실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위험.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충만함과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징이나 이적만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감상적인 신앙만을 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표징을 또 요구하고 그 표징을 따라 떠돌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오늘 하시는 말씀, 한 세대의 악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찾고 요구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의를 찾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옛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예언자 이사야와 아합 왕과의 대화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표징을 전합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엠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왕은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동료 형제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3번에 걸쳐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표징만을 찾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적적인 것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대로 그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스케마에 넣고 그분이 표징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그것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는 진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쾌락과 유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옛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의 테스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표징을 찾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불신과 같습니다. 또한 이적만을 찾고 표징만을 찾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짓밟고 무엇인가 자신들의 어떤 감상적인 것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징, 이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오라, 오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을 향해서 제공하시고 선택은 인간이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단지 하느님은 열렬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분께로 가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려고 열렬히 바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계신 그 하느님을 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임금으로 모시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내가 하느님을 모셨다는 것을 허영으로, 교만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프로젝트 한 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교형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임금이 되고자 하시고 우리들의 삶 깊숙이, 우리들의 삶의 세포 깊숙이 자리하고자 하십니다. 그럴 때 허영과 자만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의 삶의 세포 안에 들어가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허리를 굽히고 낮출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의 귀를 크게 열고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성숙할 줄 아는 사람들 속에만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들 자체가 표징이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표징과 이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표징이 되어주십니다. 아멘.